안녕하세요. 말씀 탐구 생활 벌써 50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유다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먼저 유다서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 책인지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성경책을 펴고 찾아보시겠어요? 성경책에서 유다서의 위치를 금방 찾으실 수 있으셨나요? 아마 잘 읽는 본문과 내용은 아니라 찾기 어려우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서는 성경의 맨 뒤쪽 요한계시록의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 안 읽히는 책이기도 하지요. 유다서는 신약 성경의 일반 서신에 속해 있는 분량은 딱 한 장, 25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책입니다. 그런데 분량은 짧아도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유다서는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라기보다는 교회 전체를 향해 공개적으로 전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어투도 굉장히 강합니다. 부드럽게 설명하기보다는 예언자처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짧지만 교회의 위기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책을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1장 1절은 저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이지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절에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 중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를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라고 소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이지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그분 앞에서는 형제가 아니라 종으로 섭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말해주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신앙의 권위는 혈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헌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유다서가 쓰인 시기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대략 주후 60년에서 80년 사이 1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사도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교회는 점점 커지고 그와 동시에 잘못된 사상과 도덕적 해이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던 시기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지만 동시에 그 순수성이 시험받는 때가 옵니다. 유다서는 바로 그 시점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럼 유다는 이 편지를 왜 기록했을까요? 1장 3절에 그 이유가 기록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에 대해,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편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나누려다가 갑자기 힘써 싸우라니 말입니다. 유다는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니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과 이단적인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미리 준비된 편지가 아니라 위기의 상황에서 급하게 쓰여진 비상 메시지입니다. 유다가서가 기록된 목적은 첫째,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이며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왜곡하는 거짓 신앙에 맞서 참된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의 주요 내용은 분명합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절박한 권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과 그 결과, 그리고 과거의 심판 사례를 통해 오늘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일상의 삶 속에서 경건과 진리를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경고하며 경계하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다름으로 인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 늘 깨어 있으며 믿음의 도를 위해 함께 힘써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서는 아주 짧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렇기에 지금 이 계절 유다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함께 나눌 책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구약의 예언서에 속해 있고 특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소 예언서 가운데의 6번째 책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총 7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는 굉장히 무겁고도 분명합니다. 미가서는 심판만 말하지도 않고 회복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선포되는 책입니다. 이제 저자인 미가를 보겠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부터 의미가 깊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이름 자체가 이미 신앙 고백입니다. 미가는 유다 남쪽 모레셋 출신으로 유다 왕국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약 750년에서 700년경에 활동하였으며 그는 민중의 삶을 가까이에서 본 예언자, 평민 출신 예언자로 불립니다. 미가는 실제로 억압받고 빼앗기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는 겉으로 보면 꽤나 괜찮아 보이던 시대였습니다. 경제도 성장했고 나라도 유지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었고 사회 전체에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깊이 퍼져 있었고 지도자들, 제사장들, 예언자들까지 타락했고 부자와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심하게 억압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만 비판하지도 예루살렘만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 수도와 지방, 지도자와 백성 모두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세웁니다. 미가는 한 나라를 향해 말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전체를 향해 외치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가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우상숭배, 사회적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미가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아수르와 같은 적국을 통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요. 둘째로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제사만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회복과 희망의 약속입니다. 미가서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자비로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미가서의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먼저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정의, 자비, 겸손입니다. 미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은 제단 앞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고 말이지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이웃을 억압하고 불의를 외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적 소망입니다. 이 예언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미가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로 모이는 곳만이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매일의 삶이 일상이 예배인 삶.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2025년 어느덧 12월도 절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랑을 나만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절망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전하고 위선과 거짓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공동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탐구 생활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